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옮겨진 자로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적힌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살려면 부담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좀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살려면 부담을 가지라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살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들 드세요? 살려면, 네가 살려면 부담을 가져라.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내라 라는 내용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세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기는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말 그대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죽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있다면 이제 좀 심한 병에 걸리신 분들 정도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휴전 국가입니다. 좀 위기 의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위기 의식 가지나요? 오히려 해외 분들이 더 걱정한다고들 하시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저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온갖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사실 남의 일이에요. 우리와 가깝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한데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무감각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하는 게 더 바쁘고 정신없는데 또 나랑 이념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더 정신없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심지어 영혼의 죽고 삶은 얼마나 더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생을 얻은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이 영생을 얻음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행복하자고 내 영혼 하나 건지자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나머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주신 영생을 너무 부담 없이 가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불편한 이야기 첫 번째는 먼저 영적인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가서 희생을 함에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휴전 국가임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불쾌하고 미신처럼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게 어딨냐, 너무 그거 미신적이지 않냐, 무당이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르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둘째치고서라도 영적 세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성령, 우리의 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중생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에게는 실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닌가요? 하나님부터가 영이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초대하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혼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데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 자체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감각해지기를 나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미혹하는 자, 대적 마귀 등등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타당성과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의 그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과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 번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부터 9장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할례자들을 위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분명히 또 할례자만을 위해서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 번 먹고 지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굽이 갈라졌나 어쩐나 그거 갖고 구분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다 내 앞에서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이방인들과의 자리를 떠납니다. 외식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형제처럼 막 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놓고 막상 할례자들이 오자 또 거기에 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든지 간에 그들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이 식사의 자리를 떠나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바울이 앞의 내용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직과 복음 전함의 타당성을 설득하고자 한 것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실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라는 이 진실성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 진실성을 복음의 진실성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실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실수는 그 혼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게 만듭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기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유력자로 칭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리더였고 사도였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유력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영적 공격에 넘어졌을 때 그 혼자 넘어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아니면 이제 뭐 교역자들, 또 아니면 중직자들, 이들이 넘어졌을 때 그냥 자기 혼자 넘어지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바나바까지도 유혹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좀 쉽게 풀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부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네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따르고 함께 하면서 어떻게 네가 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 그를 믿던 유대인들, 그를 믿어보고자 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넘어지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력자였으니까 사도였으니까 책임이 큰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좀 반대로 봐야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임에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임에도 오히려 생명이 오가지 않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긴장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력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냐, 내가 무슨 힘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영향력이 있고, 목사님만 책임이 있고, 전도사님만 책임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가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싸움을 만들고 우리가 불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역장이든 교역자든 그런 특별한 직책이 없더라도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에 질 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려던 영혼이 떠나갈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긴장하고 늘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빼앗아 가려는 이 대적 앞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은혜로 얻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부담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베드로가 율법으로 외식한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5절부터 이제 21절 이 뒤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의 부담을 어떤 부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부담은 삶의 부담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유대인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동일하게 실수한 부분은 이 행위를 통해 의인됨, 구원을 받음을 확정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뭔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도장 찍음을 받기가 사실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진 이유는 그들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다른 종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정확히는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자선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액션을 취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고 그걸 지켜야지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음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할례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가요? 이거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바른 복음을 받았음에도 알기 쉬운 방법을 구하려다가
다른 복음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순간의 두려움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죠. 베드로가 했어야 할 행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했어야 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바울처럼 주님이 자신에게 전하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넘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냥 내가 구원받고 모든 게 완성되고 그냥 끝난 걸까요?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주일 예배 지키니까 구원받았다. 어차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지 않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내가 가져야 할 부담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고들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까요? 20절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수님, 구약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속죄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성도들은 와갖고 자기가 직접 양 한 마리씩 잡아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약 시대 때 속죄제는 속죄를 드리러 가는 그 장본인이 자기가 끌고 온 양을 자기 죄를 안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잡아서 죽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나니까 나 대신 죽여서 그거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앞에 우리 사실 동물 곤충 요만한 것도 죽이기 그렇잖아요. 막 터지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근데 양 같은 큰 짐승을 나 대신 직접 내가 잡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직접 보지도 않았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조차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만요.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 가져야 할 부담인데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담입니다. 그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은 구원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입은 우리는 전혀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고 늘 내가 맞고 내가 지난 삶 동안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나를 틀렸다고 얘기한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버리려고 애쓰는데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해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해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져주고 넘어가 줘야 합니다. 잘못이 없어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죽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알아도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내 고집, 내 의로움,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 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를 포기하는, 나를 내려놓는 부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았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부담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다면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나 자신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부담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80억인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적죠. 왜 이렇게 적을까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해야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끝내는 대신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